가끔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각자 그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다가 구리시에서는 미랄교회가 제일 좋은 곳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터를 장만하고 교회를 지을 수 있었느냐, 그런 생각들을, 교회를, 땅을 준비하고 교회를 사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있던 교회도 구리시의 끝자락에 있었고, 연탄재나 이런 쓰레기 갖다 버리는 그런 곳이고, 웅덩이가 있어서 가끔 아이들이 장난하다 익사하는 그런 사고도 났던 곳인데, 이쪽 토평 지역이 발전하면서 구리시의 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강변교회다, 리버사이드 처치다, 또는 모닝사이즈다, 아침 해가 뜨는 쪽 동력이다, 그런 의미의 교회고, 이 남양주시와 하남시와 서울시가 복합적으로 모이는 사통팔달에 아주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을 구리여중 앞에, 지금 지나가시다 보면 2층에 이 실내 골프 연습하는 그런 2층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20여 평 넘는 데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쪽으로 상하연립 뒤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목장이었던 자리에 있었고, 다시 지금 미랄마트에 있던 먼저교회로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했었는데, 만약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30년 이상 지나면서 땅도 없고 그리고 교회도 없는 그런 교회라면, 처음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먼 나라에 끌려가 있어도 그들의 마음 중심엔, 신앙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야 오죽하면 외국에서도 집을 지을 때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게, 그렇게 성전을, 교회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부흥과 발전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선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회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가 시간적 기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은 짧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간다, 무슨 재밌는 말 같지만 내용을 보면 여러분 허무주의적 시간관입니다. 시간이 무슨 짧고 긴 게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지. 그 시간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짧은 것 같다, 긴 것 같다, 내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시간은 언제나 시간이고 세월은 세월입니다. 단 이 시간 속에는 우리의 영광과 승리와 축복과 부흥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단 그 시간을 보는 눈을 갖고 시간을 선용하느냐 선용하지 못하느냐에 우리 자신의 선택이 달려있을 문제죠. 요즘 시골에 가면 농부들은 이 봄이라는 시간을 선용하기 위하여 씨를 뿌립니다. 어느 시간에 맞춰 뿌리느냐에 따라 같은 씨앗을 같은 면적에 뿌려도 수확은 엄청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대에 뿌려야 되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공부 얘기하고 성적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 시절에 공부해야 돼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청소년의 하루와 은퇴를 한 노인의 하루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청소년의 하루는 정말 귀중한 시간들이에요. 어부들은 물때를 따라 고기를 파악하고 기회에 맞춰 그물을 내려야만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고를 하고도 물때와 기회를 맞췄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따라 어획량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적 가치를, 기회를 잘 만나는 것, 또 이 기회를 선용하는 것, 성공과 축복을 가늠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의 기회입니다. 시간의 때를 알고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면 기회는 내 것이 되질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칼타코의 영웅인 하니발이 로마를 점령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로마를 향해 진군했을 때 그는 늦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로마는 군사 강대국이 되어 있었고 하니발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하지 못하면 기회는 지나가고 기회는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어떤 시간과 어떤 결단이 주어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행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행동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열매 맺게 하는 일이죠. 분명한 선택과 결단, 이제는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 행동이 승리를 만들고 축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진 기회를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게 만드냐는 그 여하가 생각만 해서 안 됩니다. 망설이고 있어서만 아닙니다. 바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 행동할 기회를 바르게 잡는 것 중요하죠.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의 페르시아의 식민지 지혜를 봤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끌려와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총리가 이 유대 민족을 멸족을 시키자, 이를 유대 민족을 유난히 미워했어요. 그래 이번 12월 13일 날을 D-Day로 하여 유대 민족을 멸족시킬 계획을 세우고 당시 임금에게 결제를 올렸어요. 임금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야말로 어인이 찍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합니다. 그의 조카가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가 있을 상황입니다. 시녀들을 보냅니다. 에스더요, 지금 우리 민족이 12월 13일이면 멸족을 당하게 된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전가를 통해 받아보니 하만이란 사람의 음모 때문에 정말 들은 바와 같이 나라가 망할 길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조카이며 왕후인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이 나가서 임금께 이 형편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살게 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 자, 이 에스더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임금이 부르기 전에는 왕께 나갈 수 없는 게 이 나라 법입니다. 나가다 죽습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또 전가를 합니다.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려니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너와 네 집안을 망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온 국민을 금식하게 하고 자기도 시녀와 3일을 금식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드디어 결단합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하고 왕께 나갑니다. 왕이 반가워서 호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흉계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시간을 바라보고 있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바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그레이튼 메이브레임이라는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적에게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죽느냐 아니면 포로로 붙잡히느냐 하는 이 생사 위기에서 그는 부하들을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이 개전되고 전쟁에 참여한 이후로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는 무슨 말입니까? 뺑둘리 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용기 백배하여 그들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같은 이슬을 먹고도 뱀은 독을 품고, 같은 이슬을 먹고도 소는 젖을 내며, 같은 이슬을 먹고도 꿀을 벌은 꿀을 생산하듯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어떤 기회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아갑니다. 똑같은 소아마비를 앓는 장애를 갖고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지만, 루즈벨트는 전쟁을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크게 봉사하는 소아마비로서 대통령을 연임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위텐벽성에 갇혔을 때 라틴어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종교개혁의 기특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존 버녀는 벨포드 감옥에 7년여 갇혀 있으면서 불후의 명작인 철로 역장을 저작해냈습니다. 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그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기회를 선용한 축복의 주인공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46절을 보면 이 주인공을 성경은 소개하면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 바디메오란 말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바란 말이 아들이고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데 맹인이고 거지요 길에 앉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옛날엔 맹인이 되면, 이 장애를 갖게 되면 사회적 배려가 없고 국가적으로도 어떤 배려가 없다 보니까 또 부모가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 가난해지기 쉽고, 이 소경이면 가난하고 구걸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지기가 쉽습니다. 옛날 시골에 큰 잔치가 열리거나 제삿집이 생기면 항상 참여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명 인사가 되어 초청을 받아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유명해서는 안 되는 일로 유명해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온 불청객으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연세 드신 이 장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는 그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자기 이름조차 없는 모양이에요. 아니 있어도 아무도 불러주질 않기 때문에, 아 왜 소경 누구 말이지? 아니면 길가에 앉아있는 개? 이런 식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 소경 디메오의 아들은 이름조차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마가복음가 기록하는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모두가 누구의 아들 소경 길가의 아무개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걸하는 거지이며 소경입니다. 아마 소경된 이유 때문에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지요. 우리가 구걸을 하기 때문에 장애자가 되진 않지만 장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구걸하는 길이 있다면, 일정한 기간은 부모님들께서 그를 특별히 보호하지만 부모님들이 다 연세를 많아 세상을 뜨게 되면 그 스스로 살아가는 길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 길밖에 없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경이 되면 가난해지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거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란 뜻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시각장애자, 옛날엔 안 못 보는 사람 또는 맹인, 소경 이렇게 불렀습니다. 엊그제가 장애인의 날이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장애 가진 분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었는데요. 두 번째는 육신의 눈을 뜨고 글을 못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문맹자라 그럽니다. 딴 건 멀쩡하게 다 보는데 글을 못 봐. 이걸 문맹자라 그러고, 또 멀쩡한 사람이 저처럼 컴퓨터를 못해. 뭐라 그래요? 컴맹이라고 그래. 답답해요. 자, 멀쩡한 눈을 떴는데도 운전면허가 안 됩니다. 생맹이에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구별이 안 돼. 특이해요. 그걸 생맹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세계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영맹이라고 합니다. 영치라고도 하고 영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기회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맹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규탄하셨는데,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어져 버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말씀이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저들이 눈이 떠져 있다고 하면서 영적 장님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회라는 시간을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전개되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진짜 장인은, 맹인은 바로 이런 영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형편과 삶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시간적 기회를 보고 있는 눈뜨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지만 자기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바디메오가 구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 그는 길거리에 앉아서 적선을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한 푼 줍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선을 구하거나 동량을 구하거나 현실적으로 얼마의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맹인이기 때문에 구걸하고 있고, 결국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이 눈 뜨는 것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기회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경인데도 지금 기회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시간적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는데, 이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연결시켜서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한 기약이나 약속이 없이 자기 생각에 이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이다 라고 여겨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붙잡혀 그 사람에게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헬라의 수도 아테네를 가면 저 영상에 나오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저 조각상을 만든 사람은 뒤지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하면 빨가벗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빨가벗으면 시선이 딱
그 사람으로 다 쏠릴 거예요. 저 사람이 발가벗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딱 자기를 쳐다보게 하기 위해. 먼저 설명드리면 저 사람의 이름은 기회예요. 기회라는 사람인데 헬라의 제우스 신의 아들 카이로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앞머리를 보면 머리숱이 많아서 앞에서 덥석 잡으면 머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뒤에는 뻘건 대머리가 되나서 붙잡을 수가 없고, 저 사람 손에는 한 손에는 저울이 달려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저 사람 어깨와 이 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서 너무나 빨리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저울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라는 뜻이고, 칼은 날카로운 칼 같은 결단을 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다시 말해 기회는 정확한 판단과 날카로운 것과 앞에서 잡지 않으면 휙 하고 지나가서 내 것이 되지를 못한다는 헬라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과 크로노스라는 말을 같이 다른 시간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는 수없이 지나가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기회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죠.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이지만 자기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으며 동시에 자기에게 펼쳐지는 시간적 기회 앞에 준비하고 결단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같이 본문 10장 끝부분, 마가복음 10장 끝부분인데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죽으러 가시는 길이고, 그 바로 뒤에 11장 1절부터는 바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출발을 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 지나가시는 그때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길인 줄을 몰랐습니다. 소문에 듣던 예수님, 3년 동안 내가 예수의 소문만 들었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내게 주어져서 부푼 마음을 갖고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내 눈이 뜨여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기회인데 내가 선용해야 되겠다고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대하여 바르게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후하여 다 도망가거나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에 관한 가장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47절에 그는 용수철이 튀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가난하고 구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이 찬스, 결사적으로 부르짖어 예수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여러분과 저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소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간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기회를 선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란 내일이 없습니다. 기회란 지나간 것은 내게 이미 기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말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흘러간 기회는 이미 내 기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앞에 기회가 있습니다. 앞에서 기회를 붙들고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신앙의 결단을 봅니다. 먼저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보면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온 말은 나사렛 예수시다.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시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지만 항상 예수님과 대적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대하느냐고 불렀던 이름이에요. 즉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시에요.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는 헤롯의 박해가 있었고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 부모님이 돌아오셔서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나사렛 땅,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의 소개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한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나같이 예루살렘 양반이나 뭘 하지 그 나사렛 상것들이 뭘 하겠느냐,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예수에 관하여서 홀대에 부른 말이 나사렛입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의 귀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들리는데, 그러나 바디메오는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시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은 바디메오 입에서 예수에 대한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은 구약 성경이 말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사야 3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이다. 사막에 생명이 없어요. 물이 없어 사막이니까. 사막에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이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받지 않을 것이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며 벙어리가 노래하며 쩔뚝발이가 사슴처럼 뛰는 시대, 즉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 나사렛 예수와 함께 내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내가 만나면 나는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 속에 메시아의 심령이 이루어지며 내 삶은 낙원이 된다. 그가 이루신 세상에 나는 주인이 된다. 이런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고백, 이것이 바디메오의 신앙입니다. 48절 보면 핍박을 부를 때 다시 부르는 그 이름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를 주관 섭리하시며 눈뜬 사람도 장님 되게 하시며 장님도 보게 하시는 분, 예수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나의 이 문제 어둠에서 탈출시키시는 일, 거지로서 구걸하고 부끄럽게 산 생을 바꿔주실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었기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50절을 보면 겉옷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 겉옷은 바디메오를 상징하는 옷차림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헌옷을 하나 주었는지, 아니면 누가 입다 버린 헌옷을 그가 주워서 입었든지, 이 옷만 걸치고 있으면 그를 가리키는 모든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네 가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얻어입고 있는 이 옷은 네 가지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상징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 옷을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먼저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게 먼저. 여러분, 참 49절에 중요한 것이 이 겉옷을 눈이 뜨여지기 전에 버린 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 겉옷은 필요 없다. 나는 이제는 거지다 아니다. 나는 소경도 아니다. 나는 이제 거렁뱅이도 아니다. 은혜 받을 믿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결단, 바로 이 기회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지나갔고 거지도 지나갔고 맹인도 지나갔고 불고도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는데 나는 주님의 나라에 기업 얻을 백성이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모든 은혜 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한 번 더 부르짖는 이 결사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하고 나사렛 예수시라고 떠들었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와서 불쌍하다고 얼른 예수님께 가자고 이렇게 떠매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이렇게 방해를 놀았습니다. 한마디로 핍박했어요. 먼저 예수님 곁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예수에게 오는 것을 방해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야기가 끝난다면 이 소경의 애절한 이야기가 메아리가 되고 끝나겠지요. 그런데 48절 성경을 보면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더욱 더 큰 소리로 소리질러,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몇 가지 성경을 종합해 보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뜻을 잘 살려서 먼저 부른 것처럼 엄청난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의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소리 지르자는 것입니다. 여기 심히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은 비명을 질렀다, 고함을 질렀다, 야생동물이 울부짖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엄청 성가시게 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인생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장애나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하려는 나를 방해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에 대한 피해망상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 주님 앞에 소리 지르라. 한 번 더 소리 지르자. 새벽에 나와서 한 번 더 소리 지르자. 아니,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한 번 더 소리 지르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 인생 문제가 유일하게 예수에게 있다. 그리고 나는 소리 지른다. 이게 바디메오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똑같은 인생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이 신앙을 갖고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바디메오를 부를 때는 불명예스러운 몇 가지 이름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개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의 아들, 소경 거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복음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할 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습니다. 잠잠하라. 방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소리질렀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본적인 것을 원했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께 나와 구하는 이들에게만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한 번 더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바디메오에게서 기회를 선용한 귀한 믿음을 배우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